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나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 신학자들에게 꼭 빼놓지 않는 그 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두 부자가 있는데 이 블루마르트 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블루마르트 부자는 둘 다 목사입니다. 그 성이 블루마르트죠. 이 외국 사람들은 성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요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고 아들은 크리스토프 프리드히 블루마르트, 이렇게 두 부자가 있는데요. 왜 이 두 부자가 중요하냐면 이 두 부자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를 할 때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그 은혜를 이 아버지가 경험을 하고 치유 집회를 합니다. 치유 집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일 안에서, 그것도 독일이란, 여러분 독일의 그 신앙인들은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또 정서가 굉장히 틀려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신앙인들이고, 또 그리고 이성적 사고의 바탕으로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일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 블루마르트 아버지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치는 그런 목회자로 목회 활동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독특하게도 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것을 이 아들이 똑같이 이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똑같이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치유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나의 신앙, 나의 개인의 구원의 신앙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변혁의 신앙의 운동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사회와 이 교회를 연결시켜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굉장히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사회가 해나가지 못하는 새로운 이 개혁의 운동들을 교회에서 이끌어가요. 그것도 신앙의 힘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령 운동이, 이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성령 운동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한번 이 블루마르트 부자의 이야기들을 회자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블루마르트의 성령 운동을 통해서 사회의 강력한 이 개혁을 이끌어가는 이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이 교회가 자꾸만 후퇴하고 유럽에서도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다시 변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연구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마르트 이 부자 중에서 이 아들 블루마르트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한 챕터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챕터가 있어요. 자기가 강력하게 설교를 한 내용인데,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주제의 이 설교예요. 그 설교에서
이 예를 하나 들은데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의 한 일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짜라투스트라가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이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 산에서 그 오랫동안 수련을 닦은 은둔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은둔자가 짜라투스트라한테 그렇게 해요. 아니 왜 세상으로 내려가려 하느냐. 세상에 내려가지 말라. 근데 짜라투스트라가 하는 얘기가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은둔자가 이 짜라투스트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네.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 살아가고 있지.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을 사랑한다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짜라투스트라가 이 하산을 하게 되는데 하산을 하면서 이 짜라투스트라가 아주 재밌는 얘기로 스스로 중얼거려요. 아직 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그 은둔자한테 그렇게 뒤통수에 얘기를 하고 그는 내려옵니다. 그때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부터 그렇게 이 얘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니체가 하필이면 신이 죽었다고 했을까요? 이 블루마르트는 그의 설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니체가 신이 죽었다 그랬을까? 왜 죽었다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그 자기의 사고 안에 가둬놓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한 것 자체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죽었다고 한 것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니체가 이것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니체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니체가 이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는가?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 당시 니체가 있었던 그 현대 문명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은 이 세상을 번역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자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특히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을 독일 교회에서 이제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신이 살아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신이 우리 현대의 삶 속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니체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신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니체가 그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저히 필요 없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니체가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했다고 이 블루마르트는 그의 설교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과연 그가 말했던 그 설교의 그 제목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접하면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도전받고
물음받으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찾아나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만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증거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무엇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식이죠. 자, 오늘 말씀 4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자,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권속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의 준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증거를 하죠. 베드로가 증거를 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의 권속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냥 그 말씀 하나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받아들이게 됐을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즉시 믿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성령이 강력하게 그 자리 가운데서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오늘도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내일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된다면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권속들이 믿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뭡니까? 46절 말씀에 보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너무나 기뻐 즐거워서 찬양하는 소리를 그 있었던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란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권속들에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자리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 나가의 다락방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방인들의 자리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까? 예,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니체가 비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에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지를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일날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지식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그냥 빼놔버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고 하나의 종교의 행위로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까지도 사실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결코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결코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유대인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므로 당연히 우리의 권속이 되고 우리의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것, 세례를 베품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누가 됩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교회가 각 지역에 더욱더 생겨나게 되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참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는 사회의 변혁과 개혁을 이끌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스스로를 질문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꼭 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과 또 이 주변과 또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매일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